많은 분들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은 가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트로트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KBS 가요무대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을 가사가 어떠한가 중요하고요. 또 누가 그 곡을 부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그 곡을 부르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니까요. 이제 이 노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찬송이구나 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할 이유를 통해서 똑같은 가사지만 그 마음의 준비와 부르는 태도를 통해서 그 찬양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도 감동이 오는데 우리의 찬양은 참으로 큰 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뭐 행복의 노래, 환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뭐 사랑의 노래,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감동시키는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노래가 감동시키는 노래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캄캄한 밤에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만듭니다. 만들면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 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감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노래는 외치고 있고 또한 행복의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부르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한밤중의 노래가 무엇인가?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 이것이 한밤중의 노래라는 겁니다. 완전히 막혀있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받은 우리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밤중의 노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부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깊이나 넓이가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깜깜한 밤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이 주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 달콤한 행복의 유혹에 보면 많은 것에 사탄의 유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기도하는 가운데 갔다. 기도하는 가운데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점치는 귀신 요정 하나를 만났는데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자, 이 점치는 요정이라고만 돼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인격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나이도 말하지 않고 단지 이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의 신분은 종이라는 겁니다. 여종. 종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의 권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날을 점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은, 특히 우리 진영에 보면 앞길을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 자기 삶은 교회에서는 모르는데 이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서 만났더니 그 점쟁이가 자기 앞길을 안다고 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갔더니 자기의 삶을 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를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귀신이 그 여자에게 그런 본능을 왜 주었는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한 행동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자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삼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무조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점집을 간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왜 점집이 싹 지나가다 보면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막 해놓은 걸 보셨고, 절을 지나가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절을 지나잖아요. 그 절을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절을 보고 점집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저희 아버님이, 부친이 울산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시골교회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것이 양산에서 그다음에 언양으로 가는 그 길목에, 그러니까 시골 쪽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시골로 들어가는 길에는 차가 없었어요. 1시간에서 2시간에 차가 한 대씩 글로 들어가는 차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20 이제 초반 때니까 차가 없어서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아무 차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를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 안에서 이제 연불이 나오더라고요. 그 테이프를 이제 털어놨어요. 연불이 나와요. 근데 절에 다니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갔는데, 제가 도저히 지금까지 맡아본 것 중에서 가장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냄새가 그 안에서 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이 그 냄새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15분, 20분 동안 그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그 길을 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악한 마귀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앞길을 맞추고 점집에 가니까 뭐 잘하더라. 결국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 요정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탄이 이 요정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야, 참 멋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헬라어를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이야, 전도의 문이 이제 열렸다. 내가 저 귀신을 명하면은 그들이 물러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귀신도 알아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칭찬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 그 칭찬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은혜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는 밖에 나와서 다른 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파하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칭찬이 마귀로부터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칭찬이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행운을 잡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잘 됐어요. 로또를 찾는 돈이 당첨이 된 거예요. 야, 잘 됐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어디서 나온 행복이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행복이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교가 기독교가 하나 되자고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천주교 신부들이 저에 가서 불공을 하고 불공을 드리는 어, 어, 중들이 와서 천주교 가서 또한 미사를 집행하고, 그리고 또 전체 다 모여가지고 WCC 같은 경우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중인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아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았어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데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높였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받았던 행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지금까지 건강하십니까? 자, 이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진단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 준 행복, 그 행복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그냥 우연이라는 것. 정말 어, 세상에 주는 복, 이것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걱정이 됐습니다. 니느웨 가면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딱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순간 딱 보니까 마침내 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배가 있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떠나는 그 배가 아니에요. 이런 배는 3개월에 한 번씩 배가 있는데, 그런 배가 갑자기 갑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야 그렇구나. 배가 생겼네. 잘 되네, 일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일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형통한가, 이 땅에서 행복한가가 아닙니다. 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느냐를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고백한 이 칭찬 뒤에는 마귀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면은, 다시 보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보면은 살짝 빗나갔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 개의 구원의 길 가운데서 그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 구원의 길을 전파하라라는 뜻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를 통해서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냐고요.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마귀가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은 똑같다. 너는 어, 바울을 따라가라. 예수를 하나님 믿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참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귀가 제공하는 아름다운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올 때에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뜻과 명예와 권세.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가감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사탄의 탈уп한 유혹에 이 하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자 모든 인류에게 멸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복 받는 데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무조건 어디에 가서 복을 빌어가지고 그 복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답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방식이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잘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답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인생은 젊었을 때 즐겨야지. 지금 즐겨야 된다. 열심히 모으고 즐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탄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길 뭘까요? 그것은 편안한 길입니다. 좀 더 즐겁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물론 십자가로 끝난 건 아니죠. 부활 때문에 우리 영광을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제공하는 어, 아름다운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만이 그 한밤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주는 핍박을 우리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환영받는 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환영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핍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불쌍한 여자, 인격도 없고 노예이면서 마귀가 됐던 그 한 사람을 어, 사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명했더니 그 정치는 귀신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정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서 주인이 볼 때, 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생각하며 그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수익이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거 하나님의 역사, 은혜, 성령 충만 모든 것들 다 그냥 다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한테 소유를 빼앗겼을 때, 자기의 소유를 빼앗길 때, 그리고 자기 가진 것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 때 사람은 엄청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병이 났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부격자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꽤 많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제가 중고등 많이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그 당시 영훈중학교, 지금도 전방동에 있는 영훈중학교에 7년 동안 목요일마다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치인의 정치하시는 분의 딸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잘 나왔어요. 근데 열심히 다해서 중고등부를 섬기고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얘가 왜 교회를 안 오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갔어요. 그래. 왜 큰 교회 갔는데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동네 가장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 갔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하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다 데리고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니까 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마음이 습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표만 달성하면 뭐든지 내 삶이 그냥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절에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국회의원이 가서 내가 이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수입과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자기 수입을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버릴 겁니까?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느냐 하면 자기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의 풍속을 해치고 있다.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로마 시민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병을 고쳐서 이게 지금 풍속이라는 거죠.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풍속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먼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막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관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하하여 막 그냥 모함을 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생매장을 지키는 거예요. 생매장을 지키는.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영에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좋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를 욕을 합니다. 교회를 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닫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도바울 보십시오. 무엇은 잘못했습니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것밖에 없는데 이 주인이 자기 수입이 줄어든 것을 알고는 무리를 선동하면서 재판도 필요 없고 고소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든 죽여야 된다. 이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받게 되고 감옥에 뛰어나 보니까 한밤중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었을까요? 제수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누가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듣는다고요. 제주들이 기도와 찬양을 들었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하고 다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왔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를 몇 번 옮기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4층에 이난이 오고 벌써 한 8년, 7, 8년 전에 4층 이전이 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옮기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영을 지키는 동네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뭐 진영교회나 뭐 진영 대성교회나 성결교회가 진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14년 동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찬송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이 시편 23편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어떤 노래를 아십니까? 세상의 노래들, 흘러간 노래들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이 주는 핍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